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교 시작할 때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사실 세상 그리 평안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 200명,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300명을 넘는 위기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대상 보시면은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가림막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도 현장 예배할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라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도 위기고 또 교회도 위기입니다. 물론 우리 삼성교회는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또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심이 되는 것은 이번 코로나 3차 유행을 또 교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 번 더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요? 저는 기도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안 하고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믿음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사실 이 왕국주일은 많은 현대교회가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왕국주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왠지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왕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전히 왕 혹은 왕비가 존재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습니다만은 이 왕이 직접 치리하는 그런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힘을 분산시킨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왕국주일이라는 용어를 힘있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지키는 이 왕국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 그리스도의 통치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물론이요, 천국의 통치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왕국주일이 이러한 예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셨던 분, 돌보셨던 분, 함께 나누셨던 분, 죄인이라도 사랑하셨던 분, 결국 자신까지도 희생하셨던 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는 낱말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요, 과거 세속 왕들은 지배와 억압으로 세상을 굴리며 왔습니다. 억누름과 착취, 그것이 나쁜 왕들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계셨는가를 알고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인사 나눌 때 명함을 주고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함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명함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반면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겉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같은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저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가장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신분만을 보고 그를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분이 비천해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이러한 소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인격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싸움과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해서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과연 천국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저는 작은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작은 예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 못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몇몇 교회들에게 적어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당도한 성읍으로서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이 옥중에 수감된 것을 알고 선교 헌금도 보내준 교회, 많은 것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요,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 보낸 겁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대신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만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맛을 잃은 그러한 소금과 같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나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분열과 다툼 그리고 허영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물론 교회가 늘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더욱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평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야, 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믿음을 세우는 교회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가 전에 저 교회를 다녀봤는데 야, 우리 교회 목사는 나빠, 우리 교회 누구 장로는 나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는 나빠, 우리 집사는 나빠, 아주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때려쳤잖아. 이런 평가를 듣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을 치르신 그러한 귀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도가 잘 갖춰져서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흔히 철새가 날아드는 그런 계절로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철새 날아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역V자, 역V자로 날아갑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 따라 이동하는 새인 철새. 이른 봄부터 초여름쯤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낳고 여름을 나는 여름철새와 그 반대인 겨울철새가 있습니다. 겨울철새는 시베리아와 같은 매우 추운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날아와 겨울 한철을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인간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과연 철새들은 어떻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새들은 번식을 위해 따뜻한 곳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 대개 V자 대형을 이뤄서 이동하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V자 대형의 가장 선두는 철새들 무리 중 가장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새가 리더 역할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그 리더가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자리에 위치한 새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왜 V자 형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기역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V자 형태에서 날개짓을 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승 기류의 양력이 생기는데요. 이 양력은 뒤따르는 새들이 날개짓을 덜해도 흐름을 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비행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이동을 하면 혼자서 이동하는 것보다 70% 이상 더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립 수의대 스티븐 포르투갈 박사팀은 붉은 볼 따오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어린 붉은 볼 따오기 14마리에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관성 측정 장비를 채운 뒤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함께 날며 비행 대형 속 위치, 속도, 날개짓 횟수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새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V자 비행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새들이 V자 비행을 할 때 뒤따라가는 새가 앞서가는 새의 박자에 맞춰 날개짓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철새들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었던 비밀. 정말 동물들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점점 혼자가 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희생과 배려, 그리고 소통이 담긴 철새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대목은요, 혼자 가는 것은 빠를지 모르지만 함께 가는 것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성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최고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대조적으로 비천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죄인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일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 또 하나 서로 연합되고 또 서로 아껴주는 교회라면 사도 바울이 구태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처럼 반목하고 나뉘고 불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서로 하나가 되기에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러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겸손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배우고 지속적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국주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주실 왕국의 영광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겸손하고 또 화평을 이루셨고 천국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겸손하고 또 누구와도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 또한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고 소유할 수 있는 왕국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구원을 이미 얻은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